같이 보실 성경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1절로 4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저녁 귀한 성도님들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일들도 있고 또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있지만 이곳 주님 계신 곳 또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곳을 그리워하고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정리하고 접고 또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을 생각하며 이곳으로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들 또 삶들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교제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의 심령 안에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셨던 것들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도 동일한 깨달음과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더 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들로 삶 안에 실천하고 능력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귀한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또 증인의 삶들을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남겨진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그러한 방법들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집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열심과 또 부지런함과 입술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셔서 몇 영혼이든 불러 모아주시고 또 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일들이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타가 없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제자가 스승과 같고 종이 상장과 같으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선생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상전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집주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자들이 상전과 스승과 주인과 같으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파리가 섬기는 그 신처럼 똥처럼 만지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데 너희들에게도 그런 핍박과 조롱과 욕이 함께 따라다닐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조용히 때로는 너희 귀 속에다가 알려주었던 그 하나님의 귀한 비밀들이 반드시 너희들 입술을 통해서 집 위에서 선포되는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 만방에 분명히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을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우리가 한번 봤지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너희는 두려워할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달리 시대적인 것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이 말씀은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아신 것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므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삶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다 보셨을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젊었을 때에는 네가 네 자신을 띄워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았지만 말년에는 누가 내게 띠를 띄워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띠를 띄워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끌고 다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이 말씀 한 구절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인 것처럼요? 누구를 죽인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선생님, 너희들이 생각하는 상전, 너희들이 생각하는 집주인, 그 주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바알세불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것과 같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밖에 못 죽인다는 거죠. 그렇게 죽인다고 할지라도 무엇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준 것이냐 하면 잠깐 살아있는 날 동안의 목숨의 연명, 평안함, 그것은 영원한 삶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들은 온전히 이것을 믿었고 한 생애를 그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말은 어떨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이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돼버렸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우리 아들 대학 가게 좀 목사님 기도 부지런히 좀 해주세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은 금이 나오는 그런 방망이처럼 왜곡되어져 버린 현실이 지금의 현실들입니다. 교회를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요, 저는 과거에 예전에 저희 고숙이 미국에 이제 사셨기 때문에 고숙이 어떤 얘기를 저한테 해 주신 적이 있냐 하면 미국의 교회의 대부분은요, 한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요, 그곳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버렸냐 하면 좀 더 큰 교회, 괜찮은 교회를 가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면 내가 사업을 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무엇이 돼버렸냐 하면 목걸이처럼, 반지처럼, 시계처럼 차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되어버린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라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어쩌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게 죽음을 내어놓으라고 하고 핍박을 했을 때에 복음이 더 온전하고 깨끗하게 전해지니까 사단의 방법은 지금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면 교회도 가고 예수라는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부르고 성경도 보고, 그러나 단지 무엇만 받지 마라? 단지 무엇만 받지 마라는 거예요. 구원만 받지 마라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이야기할 수 없도록요. 구원만 이야기할 수 없도록.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구원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들을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 되어졌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익의 도구가 되어져서 자기 목적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도 많았고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낮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비워져 있어서 물질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것들로 체험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무엇이 신이 되어져 버렸냐 하면 물질이 우리들 안에 신이 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서도 집주인이 바뀌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인정하고 살지만 우리 삶들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접대하고 어떻게 대접하고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싶습니다. 정말 이때에 예수님 때의 그 제자들처럼 죽음을 요구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인터넷을 잠깐 이렇게 찾아보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 전승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학자가 12명의 제자가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잠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풀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말을 쉽게 쓴다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어떤 사실일까요? 이 사실은. 이게 감은 잡히는데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죠. 네. 마음속에서 이렇게 지금 감이 잡혀서 설명이 될 겁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 역사 안에다가 말씀을 주셨죠.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한 구절 설명하는데 이렇게 길죠, 저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역사를 허락하셔서 그 역사 안에다가 하나님이 뭘 맡기느냐 하면 말씀을 맡기죠.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하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한다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죠. 그 완벽한 사실. 그 사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 것이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 예언들, 그것들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사실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서 우리 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12명의 제자들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또 전해서 들은 사람들이겠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본 사람들입니까? 말씀과 또 무엇으로요? 믿음의 눈, 마음으로 그것을 본 사람들이죠. 효력은 같아요, 다릅니까? 효력은 눈으로 본 사람이나 말씀을 보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나 효력은 다 동일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요? 그 사람들이 내력을 자세히 어떻게 하려고요? 적어서 전달해 주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었다. 그 중에 자기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목격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알고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본 사도들,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때로는 붓을 들었던 사람들, 때로는 그것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는 어디에서 죽었냐 하면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박해를 견디다 못해 돌아오던 중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본 베드로는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 혹시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네, 아마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내가 도망쳐 나온 내 대신 로마로 가노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가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이면서 주님과 같은 모습을 할 수 없다 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감히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는 죽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라고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그림이 전해져 옵니다. 자, 이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갔을 것 같습니까? 저렇게 죽어갈 때 원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만일에 저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저 상황에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살려준다면, 그 말만 한다면, 살려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렇게 거꾸로 메어놓고 죽음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담대하게 나는 예수를 선택하고 죽을랍니다. 이렇게 선택은 담대하게 하는데, 혹 우리도 담대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담보로 하고요?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런데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서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누구를 부인할 때가 많으냐 하면 예수를 부인해버릴 때가 많고 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올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시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많은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저렇게 순교를, 목숨을 그렇게 드리는 것처럼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면 편한 쪽을 선택을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을 발견한 믿음의 선진들, 말씀의 목격자 되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들에서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야고보는 어디에서 순교를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하는데, 자, 스데반의 순교 후 약 10년이 되지 않아서 일어났고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참수가 뭐죠? 참수. 이게 참수입니다. 근데 누가 그림을 참 이렇게 리얼하게 잘 그려놓은 것 같아요. 땅에 엎드려서 지금 손을 모으고 뭘 하고 있습니까?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고, 목은 지금 잘려서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따로 떨어져 나가 있죠. 왜 저렇게 죽어야만 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죠. 네. 저렇게 너희 몸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은 감당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만큼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보았던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저 구차한 목숨 구명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숨도 저렇게 내어놓는데 우리는 목숨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것 하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빌립은 어디에서 순교를 당하느냐 하면 터키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고 생전의 모습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오,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둘이죠.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전쟁용 무기에 난도질 당하여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옆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좀 옆에 보면요. 이게 지금 전쟁용 무기고 난도질하는 무기랍니다. 그 옆에 누가 있냐 하면 지금 이렇게 다데오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목숨을 구걸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담대하고 기쁘고 황홀한 마음으로 저 죽음을 맞이를 했을까요? 자, 안드레는 그리스도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이며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개종시켰다는 이유로 에데사에서 체포되어 그리스도의 관리가 안드레에게 사형을 선포하자 안드레는 항의를 하지 않고 나흘 동안 십자가의 두 끝을 수직으로 못 박아 순교를 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순간에도 예수를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안드레가 죽었던 그 십자가는 이렇게 X자 형태로 되어 있는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작은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기도 하였으며 94세에 유대인들에게 구타당하고 돌로 맞아 뇌 손상으로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 다음에 바돌로메는 각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고 오랜 동안 잔인하게 폭행당했고 포악한 우상 숭배자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순교했고 그는 수없는 매질을 당한 다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져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도마는 디두모라고 불리면서 파티오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곳에서 이교도 제사장들을 크게 경록케 하여 현장에서 군인들이 던진 창에 몸이 관통되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창에 관통되어져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마태는 나사렛 사람으로 그의 직업은 세리였고 파티오와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티오피아에서 박해를 받았으며 AD 60년 나다바에서 민을창이라는 말이 궁금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작살창, 화살처럼 생겨져 있는 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암살당하여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먼 곳에서 민을창, 작살창을 쏘아서 마태를 암살을 했다고 합니다. 마띠아, 에티오피아, 가론유다 대신으로 12제자에 합류했으며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하여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그림이 쪼개져 있는데 이런 그림입니다. 한 사람은 지금 뭘 들고 있냐 하면 돌을 들고 있고요. 한 사람은 지금 뭘 들고 있냐 하면 잘 안 보이는데 도끼를 지금 들고 여기 엎드려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순교를 당한 제자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지금 뭔가 성경인가를 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요. 자, 시몬도 영국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네요. 근데 요한의 삶을 보면 요한은 에베소서로부터 강제 송환 명령을 받았고 그곳에서 끓는 기름 속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았으나 가까스로 피해 달아나 그 후 도미티안은 요한을 반모섬으로 추방했고 요한은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참형을 면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누가도 마찬가지로 목 매달려져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마가도 마찬가지로 무자비하게 몸이 찢겨지는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목격자 되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삶들을 보면 어떠한 모습으로 마지막이 마무리가 되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이 상전과 같으면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족하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들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던 것들을 보느냐 하면 예수님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잘 감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그 복음의 증인들도 마지막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칼에 목이 베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두 병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병사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죽음 직전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 안에 있었던 누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분 안에 있었던 저렇게 십자가라든지 여러 가지 참명을 피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의 증인들, 말씀의 목격자된 그들 안에 있었던 어떤 사실,
그 어떤 사실과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어떤 사실과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틀린 걸 봤습니까? 같은 걸 봤습니까? 그 차명을 당했던 말씀의 목격자 된 자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우리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다른 것을 본 게 아니라. 그러면 그 같은 것을 보았다면 같은 말과 같은 행동이 나와야 맞겠죠. 저들은 자기들이 발견한 사실을 위해서 저러한 삶들을 싫다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받았던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네,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냐고 물어보니까 누가 기록했다고 자꾸 답을 하시는데,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그랬더니 누가가요. 누가 맞습니다.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독자가 누구일까요? 책을 쓰면 책을 보게 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죠. 누가복음은 우리가 옛날에 그 에스겔서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1장을 보니까 조금 재밌는 표현 하나가 있죠. 누가복음은 신기하게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편지라는 걸 하나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데오빌로 각하예요. 각하라는 말이 쓰였으니까 직분이 높은 사람이겠어요? 낮은 사람이겠어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누구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데오라는 말은 데오스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빌로라는 말은 필로스, 친구,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혹간에 많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 성경은 독자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라고 했으니까 그 이름의 뜻이 갖는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글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이름의 힌트에서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든 아니면 실제로 한 인물이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한 인물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침례를 받고 계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계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사울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죠? 바울로 바꿨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이름이 바뀐 일들이 많죠. 우리의 이름도 한 번씩 다 바뀐 사람들이죠.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냐 하면 여기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들은요 다 동일해요. 이름이 똑같아. 어떤 이름을 가졌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김종근, 예전에는 정아무개, 예전에는 박아무개, 각각의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이 무엇으로 바뀐 사람들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위가 높고 로마에 있었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가 누구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누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누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지위 높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더 확실하여지고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과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가 지금 붓을 든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요? 자기가 말씀의 목격자 되었고 증인의 심정으로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런 이름이 아니라 아주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그래서 그 누가복음이 적혀져서 누구에게 전달됐겠습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이 됐겠죠. 그러면 데오빌로가 그 성경을 자세히 읽었겠습니까? 읽지 않았겠습니까? 읽었겠죠. 자, 그러고 난 뒤에 누가는 다시 누구에게 또 편지를 쓰느냐 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사도행전 전체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면 두 번째 이 사도행전을 쓴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후편으로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누구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데오빌로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3절에 데오빌로 누구예요? 각하예요. 근데 4절에도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하로 그랬어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 안의 모습들을 많이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학교에서 학교가 아니라 세상에서 유명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학교에서 교장으로 퇴직했던 분들도 있고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오느냐 하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담할 때에는 우리가 뭐라고 상담하느냐 하면 선생님, 의사 선생님 또는 어르신, 각하라는 말로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호칭을 하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얼마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호칭을 하게 됩니까? 그래도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새겨지고 그 안에 주님이 온전하게 새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든가요? 그 다음부터는 각하라고 계속 부르든가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 안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 각하라는 말이 없어지고 그냥 무엇이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친밀하여지고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사람이 편지를 지금 2통을 받았는데 그 2통의 편지의 장수가 몇 장이에요? 지금 계산 안 해봤죠? 누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어요?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습니다. 그 긴 편지가, 장편의 편지가 어떤 면으로 봤을 때에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다고요. 어떤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만나 거듭난 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지체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일단은 높은 그 사람에게 그 글이 쓰여졌고 후에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형제로서 하나로서 그 편지를 받았던 것들을 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누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52장의 장편의 글을 쓴다는 건, 여러분 연애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연애 편지 안 써봐서 모르죠. 안 써봐서 몰라요.
안 써본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써본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랑을 많이 화답하는 사람일수록 답장을 쓸 때도 긴 답장을 쓰는 거죠. 누가는 데오빌로를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품었는지를 알 수 있죠. 52장에 되는 긴 이 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내려 갔을 겁니다. 이 편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데오빌라처럼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 장편의 글을 누가 쓴 것이냐 하면 누가가 말씀의 목격자 되고 증인된 심령으로 그 글들을 써내려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그의 죽음도 어떠한 죽음이었느냐 하면 어떤 죽음이었죠? 아까 누가의 모습도 누가 또 비참한 모습으로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목숨을 잃어도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 목숨을 드리고 바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낌없이 목숨을 바친 것이죠. 자, 또 사도행전을 찾았으니까 사도행전을 찾기 전에 누가복음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46절로 4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9절 제가 잘못 얘기했죠.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칭송하니라. 그 이후에 아까 사도행전 1장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은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은 자기 생각을 더할 수가 없고 증인은 자기 뜻을 더할 수가 없죠. 증인은 본 것, 들은 것, 그것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증인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의 사명은 뭘 해야만 해요? 증인은 이거죠, 이거. 증인이 솔짓, 발짓 할 수는 없잖아요. 증인이 해야 하는 것 가운데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이겁니다. 말입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한번 목격한 적이 있어요. 정면으로 들어받은 교통사고를 목격한 게 아니고 눈길에서 차가 언덕을 이렇게 올라오더니 과속으로 무소가 언덕을 샥 올라오더니요. 자기 혼자 이렇게 확 뒤집어지면서 자기 혼자 확 뒤집어지더니 쭉 끌려오면서 제 차 한 5, 6m 앞에 딱 차가 서더라고요. 중앙선 넘어 옆에가. 그 순식간에 그걸 보는데요. 정말 저거 뭐 액션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119에도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112에도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119가 와서 처리를 했어요. 좀 있다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교통사고의 목격자라면서요. 신고하셨죠? 예. 오셔서 있었던 일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저는 바빠서 못 가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아파트 밑으로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파트 밑으로 올까 그랬더니요.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경찰차를 딱 타고 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왕 차에 타셨으니까 그냥 경찰서에 가셔서 증언을 해 주시면 어쩔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속았어요, 나도. 나는 그냥 경찰서 가기가 싫어서 죄도 안 지었는데 왜 경찰서가 그렇게 싫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뭐 묻는 게 굉장히 많대요. 몇 시였냐, 어떤 상황이었냐. 그래서 그대로 말해주고 그대로 적어줬어요. 그게 뭐냐면 목격자가 해야 할 일이죠. 만일에 이제 거기에 사망사고가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일에 사망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망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우리가 도로 곳곳에 뭐가 붙는 것을 보느냐 하면 플랜카드가 붙죠. 그래서 억울하게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목격자가 있으면 후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목격자들입니다. 어떤 분명한 사실을 본 목격자들이에요. 무엇을 본 사람들이냐 하면 여기 지금 46절부터죠. 46절부터 본 이것을 증언하고 드러내야 할 목격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그렇죠?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이루어 주시고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증인이 된 것이냐 하면 제자들이, 그리고 누가 증인이 된 것이냐 하면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증인의 삶을 다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 집회는 어려운 게 아니고, 전도 집회 때 새로운 생명을 모시고 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느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닫고 있으면요. 입을 닫고 있으면 누군가는 죽는 겁니다. 방관자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심리학 용어 가운데에 방관자 효과라는 게 있는데, 목격자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괴한이 여자를 칼로 찔렀어요. 그 칼로 찔러 죽일 때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 비명소리는 옆에 있었던 아파트에까지 들려졌어요. 한 사람이 불을 켜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또 다른 사람도 거기를 불을 켜고 내려다보았어요. 내려다볼 뿐 누구도 그 일에 관여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다만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고 소리만 잠깐 질렀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사람이 잠깐 도망갔어요. 아까 그 괴한이. 그랬다가 다시 찾아와가지고 또 칼을 찌르려고 하는데 보니까 또 아파트에 불이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고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 생긴 것을 많은 사람이 볼수록 그 일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거두는 사람들은 적더라 하는 것이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우리 교회도 간혹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방관자 같은 입장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전도집회, 나만 전도집회 때 복음을 전하나?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할 거야. 내가 안 해도 아마 누구누구는 이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되다 보면 다 동일한 마음들이 되는 거죠. 그런 험한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38명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내려봤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죽음까지 넘어가는 일을 막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목격자는 되었지만 그 목격자가 된 상황에서 가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저지하거나 막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전도집회 때 그런 한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파트 난간에서 아이가 막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봤죠. 그 쳐다보니까 마음이 어떻던가요? 막 가슴이, 요즘 애들 말로 심장이 그냥 쫄깃쫄깃해지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한쪽에서 카메라를 들고 찍고만 있었던 거죠. 누군가는 구해주겠지. 그런데 엄마 손에 끌려서 들어갔죠.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연탄을 떼는 아궁이가 있었죠. 부엌에 가면은 연탄을 떼거나 장작을 깨는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니면 예전에 보면은 방 안에 뭐가 있냐 하면 화로가 있습니다. 동그란 화로가 있고 그 화로에 군밤을 구워 먹기도 하고 고구마를 구워 먹기도 합니다. 그 뜨거운 화로에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서 그 화로를 잡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전도 집회는 그것을 하자는 겁니다. 다른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자는 것이죠. 그 아이를 붙들든지 아니면 야! 하고 소리를 질러서 제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이사야 4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47절은 바벨론 심판에 관해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4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웁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준비된 불,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준비해 두신 그 불,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받아야 할 그 불, 그 불은 여기 보면 촉에라 그랬죠. 촉에, 마른 풀 같아서 그런 뜻입니다.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마른 풀 있잖아요. 갖다 타면은 마른 건불 같은 것 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 그 근처에 가기만 해도 곧 어떻게 됩니까? 확 달라붙어서 불이 붙죠. 그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나래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느냐 하면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먼저 알았다는 것이죠. 먼저 깨닫고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먼저 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아서 안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시대 때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선지자였다면 지금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겠습니까? 오늘날 선지자는 누구겠어요?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셨느냐 하면 이 불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말라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말라기 말라기 4장 1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의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만군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날은 극렬한 풀무불 같다 그랬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집회 때 자주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극렬한 풀무불은 무엇을 하는 데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쇠를 달구는 데 사용하는 불입니다. 쇠가 달궈질 정도로의 뜨거운 극렬한 불이라면 촉에 마른 풀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구원함을 얻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그 촉에처럼 타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먼저 안 사람들, 아까 12명의 제자들이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이 그 아래 이루어진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몸이 죽어질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더 많은 초계와 같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을 여는 이것은요, 어쩌면 죽어갔던 그들이 했던 것보다 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저 죽어가는 저 죽음만큼이나 우리의 입이 열리는 이 둔한 입이 그것만큼이나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죽음을 바쳤던 것처럼 그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한번 증거해 본다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에레미야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어떤 때는 정말 외치다가 그냥 냅둬버려라, 저대로 살다가 죽어버리게, 그런 마음도 예레미야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에이 냅둬버려라, 내가 지옥 간다냐, 지가 지옥 가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는 마음 가운데에 들 때도 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소리의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홀연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었도다. 내가 저 규호를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저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을 행하기에 무지했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런 마음들 때문에 예레미야는 슬프고 아프고 마음속이 아프다, 답답하다, 잠잠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렇게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을 때 바울의 마음 안에 예레미야와 같은 동일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내가 주님의 자녀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그 동일한 마음이 없다면, 내 가족이나 내 아내나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나 아픈 마음이나 슬픈 마음이나 뼈저린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바울처럼 내가 동족에게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다면 내가 지옥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내가 죽어서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다면, 정말 지옥을 보았다면 극렬한 풀무불을 보았고 그 심판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의 모습은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서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45절입니다. 자, 2장 32절. 자,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시대 때 보았던 그 사람들만 이 일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도 어떤 일의 증인이냐 하면 이 일의 증인인 사람들입니다. 3장 1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자를,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죽였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었죠. 우리가 빌라도 법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선택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누구를 선택을 하고요? 살인자를 선택을 하고 자기들의 주를 버렸죠. 그리고 그 죄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장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 일에 그렇게 돼 있죠. 일에 5번에 혹 말씀이라고 돼 있죠. 자, 그 말씀에 무엇이 된 자들이냐면 증인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 못하게 한다고 4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자, 4장 17절부터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무엇이 온다고 할지라도요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아까 앞에 봤던 것처럼 그들에게 그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말 듣는 것을 선택할 수 없었죠. 사람의 말을 선택했다면 그들이 저렇게 죽을 필요는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의 복음에 대한 것들 입을 다물어 버리면 됩니다. 조용히 있으면 관계들이 좋습니다. 회사에서도 핍박받을 필요도 없고 고난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입으로 말함으로 해서 드디어 우리는 어디에 참여되어지느냐 하면 고난과 핍박에 참여되어지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가 스승만큼, 종이 상전만큼, 집사람이 집주인만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자, 1절 2절 요한 1서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누구냐면 증인이죠. 이게 증인입니다. 다른 것이 증인이 아니라 누가 그렇다는 것이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제자들만 사도들만 그러한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증인에게는 동일한 것을 요구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이름으로 내가 불려졌는지 또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것을 보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마음 가운데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 정리된 것들이 이번 전도 집회 때에 한번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삶을 남겨져 있는 시간 동안에 한번 살아보셨으면 합니다. 아까 사도행전을 어디냐면 누가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자, 1장을 보시면 4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알게 한다 그랬죠. 자, 아까 데오빌로가 무엇인가 배운 것이 있죠. 그 배운 것은 아까 무엇이겠어요?
증인들로부터 전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에 관한 것들, 그 외에 부수적인 모든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을 데오빌로 각하가 누가를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됐습니다. 자, 잘 알아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회사에서 사장이 직원에게 어떤 걸 지시했을 때 그 직원이 그 지시한 것을 알아듣고 답할 때 어떤 답을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알아들었다, 이해했다. 그런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있죠. 영어로. 알아들었다는 말을 세 가지로 할 수 있더라고요. 알아들었다. 그 말을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I see 라고 할 수도 있고 I know 또 I understand 이렇게 세 가지를 쓸 수 있는데 understand는 뭔 말이라 그랬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under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이고 stand는 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understand라는 말은 이해했다는 말인데 이해했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영어의 뜻은 그 아래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에 대해서 보았고 우리도 그 동일한 삶을 살아고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하셨죠? 이해라고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이냐 하면 그 아래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하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I see라는 얘기는 뭐냐면 see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면 전혀 몰랐던 것을 깨닫는 게 see예요. 네, 전혀 몰랐던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새롭게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I se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인지하고 있었던 일인데 잊어먹고 있었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알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네가 말하는 건 나도 알아. 예전부터 알고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뭔 말을 쓰냐면 알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의미가 뭐냐면 I know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전도라는 일에 있어서 증인의 삶을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맞겠어요? 어떤 대답을 해야 맞겠습니까? 삼지선다, 셋 중에 하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지 못했다면은 깨달았다고 답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내가 이미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사실 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이해했다면, 내가 그 사실을 이해했으니 순종하고 복종해서 입을 한번 벌려보겠습니다. 천근, 만근, 수만근 되는 이 입을 벌려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답을 하고 돌아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런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만큼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에 더 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복음을 전해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함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던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저희들 10년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먼저 알았던 믿음의 선진들 또 선지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삶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 10년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을 전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사명으로 담고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불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것들을 저희들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목숨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세상 건강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포기하고 또 없앨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허락해 주셔서 내 건강도 내 목숨도 내 물질도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증인의 삶들을 살 수 있는 삶들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전도집회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발걸음으로 옮겨서 입술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증인된 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립니다. 아멘.